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된 배경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이죠. 그 C.S. 루이스가 라디오에서 그 희망을 주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녀가 첫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가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대학에서 흥미로운 과목을 이렇게 접하면요, 우리 마음에 그 동경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뭔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마음, 그런 동경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동경은요,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결혼이나 여행이나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첫 순간에는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에 있다 보면요,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본 경치는 훌륭하고 우리가 가진 직업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얻을 때마다 그 지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은 그 유튜브 세상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2시간, 3시간도 좋고 반나절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경험한 일로는 막연하게 그 동경하던 그 신비로움, 뭔가 우리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신비한 동경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생에서 잡힐 듯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 삶이 참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세워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만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삶의 만족이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족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저는 이런 노력이 절대 나쁜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참 애처롭게 느껴져요. 어떨 땐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족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삶의 만족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만족이 없는 이유는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만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먼저 만족은 어딘가에, 내 삶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젊을 때, 에너지가 넘칠 때
그러니까 성이 되면요, 행복한 목적지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납니다. 뭐 그것이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면서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잘 만나면, 배우자만 잘 만나면, 직장만 잘 구해서 돈 좀 벌면, 그러면 삶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내 삶의 만족이 있을 거야. 하지만요, 우리는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얻는 기쁨이 있어도요, 그 평소에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잊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큰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내 삶이 괜찮다, 내 삶이 안전하다,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도 하죠. 사람들은 내가 이 험한 산을 넘어가면 저 보이지 않는 차도의 그 둘레길을 돌아가면은 거기 어딘가에 내가 찾던 만족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내가 기대했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불안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그 만족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장애물 때문이야. 그 장애물, 그 어떤 장애물을 탓하게 됩니다. 내 눈에는 장애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나의 편견이나 차별일 수 있지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물은요, 사회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막거나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던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좀 더 자유로웠을 텐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훨씬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 장애물만 없었다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거나 제거가 안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요, 이런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물을 걷어내고, 아니면 그 장애물을 아예 넘어섰어요. 그 장애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거대한 큰 돈을 벌었든지 큰 명예를 얻었든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간 자리, 넘어선 그 자리에,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물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나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동안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50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지나간 인간의 역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기업들, 정치, 문화, 이 모든 것에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장애물들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사투를 벌여도, 대단한 인생의 경력을 쌓아도 내가 이것만 하면은 그 장애물이 내게서 없어지기 아닙니다. 어떤 경력을 쌓아도. 여러분, 삼성 보세요. 그 대단한 기업이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 우리는 러시아, 뭐 중국 반도체 뭐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방 이런 야단이 나고, 아무리 대단한 이력을 쌓아도, 아무리 문제를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실행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과 스스로를 다그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면요, 나와 가족들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생각,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요, 마치 쾌락 러닝머신을 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쾌락 러닝머신.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러닝머신에 올라타서 속도를 바꾼다고 해서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러닝머신은 돌아갈 뿐이에요. 러닝머신에서 튕겨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달려야 돼요. 달리기를 유지할 뿐이죠. 그래서 결국 너무 지치면 더 달리지 못합니다.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무언가 성취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쾌락을 유지하려면 똑같은 종류의 성공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일에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내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삶보다 더 나아지면, 더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세요. 진짜 만족이 있는지. 거기에 가도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24시간을 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결국 기진맥진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휘감는 것이 뭡니까? 공허함이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 버튼을 꺼버리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내 삶이 까맣게 보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나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사람이 마지막에 다른 무언가 장애물을 생각하고 남을 탓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하지 못했구나. 나는 실패자다. 나를 탓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만족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만족은 나의 삶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외부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가지는 것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베풀고 섬기는 삶에 만족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한 작가는 자신이 만족과 자존감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면 나의 자존감도 함께 올라간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면 훨씬 큰 만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정말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인데요. 니체는 현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 순간에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냉소주의로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관심과 믿음을 주면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에게 기대와 만족이 생겨요. 처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젠틀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교제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또 얻는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와 만족이 점점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면은 그 관계는 이제 피상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냥 깊이 마음을 주고받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웃기는 웃지만은 미소를 짓지만은 깊은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거죠.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목회자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자기 만족을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관심과 마음을 닫아버리는 냉소로 그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올 수 생각하면은 결국 그 관계는 냉소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마음이 그러니까 초연해집니다. 이 초연해진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너무 많이 사랑하거나 바라지 말라고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초연한 상태라는 것은요, 깊은 영적인 우울증과 같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잠자리에 드는 자녀에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별거 없단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에 대해서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초연함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다른 사람을 돕고 관계를 형성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실망이 쌓여가면요, 인생은 별거 없어. 내가 무엇에도 기대를 가져도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없어. 그렇게 실망하고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삶의 만족이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도대체 이 불치병과 같은 불만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려요. 우리의 어떤 만족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은 목표에 실제로 도달할 때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더 큰 쾌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때 더 큰 쾌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 어려운 말로 적응 기제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적응 기제.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목표를 달성한 후 실망하고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즐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도 많이 낳고 성공에 적합한 유전자를 후세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은 사실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뇌의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내 인생에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은 뇌의 화학 반응이고 유전자의 장난이라고 정의해버렸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지 않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절망하거나 깊은 우울증과 같은 초연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만족과 행복에 대한 이런 세속,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좋은 게 많아요. 괜찮은 게 많아요. 이 세속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어진 잘못된 가치관을 세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속의 가르침이나 나의 생각과 도전이 실패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기독교가 말하는 만족에 대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의 만족이 없는 진짜 이유는요, 사랑의 순서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어거스틴이 19살 때 그 키케로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키케로의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키케로가 추측하며 내린 내용이 뭐냐면은, 신께 범죄한 결과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말고, 남녀의 사랑에 행복이 있다고 믿지 말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재미에 행복이 있다고 믿지 말라. 근데 어거스틴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쁨을 잃고 불만족에 쌓여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사람의 본분이 어떤 신념을 만들고 어떤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도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용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이해했어요. 정직은 진리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더라도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신념,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보다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착취하게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대상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덜 중요한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불행하고 여러분 무질서한 이유는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사랑의 순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롭고 선한 사람은요, 사랑의 순서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합니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순서가 올바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내 일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거스틴의 어떤 깨달았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대상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 자신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야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무한한 기쁨과 영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찬양과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그 기쁨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한 그릇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하고 절망하고 냉소적이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무시한 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고 그 결과는 죽음과 고통이라고 표현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과욕입니까? 자녀의 행복과 성공이 나의 행복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성공의 양을 자녀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서 도망가거나 깨집니다. 이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 사랑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은 망가지고 가정과 공동체는 대리석 바닥에 높은 곳에서 떨어진 유리공처럼 박살이 나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불안과 마음의 고통이 이제 널뛰게 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강하게 집착하거나 돌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를 사랑하면 강하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이런 강한 집착과 무관심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로 잡히면요, 우리 내면의 질서도, 우리 삶의 질서도 바로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한 100살 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땅에 묻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땅에 묻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첫 번째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합니다. 오히려 슬픈 일이 생길수록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원래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될 원래의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별, 죽음을 통한 사별의 순간에 그 사별의 순간에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보자. 우리 조금 있으면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만큼 점점 우리의 삶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의 어떤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요,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딱 끊고 그냥 하나님하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즐거움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지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이 생을 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깊고 풍성한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 자체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만족시키고 성취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요, 언어를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말을 배우죠. 부모의 사랑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생생한 사랑의 이야기를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주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 아내, 자녀, 공동체, 친구, 이웃 그 무엇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만족을 그들에게서, 그 상황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과 영적으로 깊은 우울증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할 때 그제서야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질수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족과 기쁨을, 사랑을 거기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이것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을 이루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